무더운 여름이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선교도 하고 쉼도 갖고 선교사님과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어제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를 가실 텐데 여러분 할 때 물 조심하시고 또 먹는 거 특히 여름에는 음식 조심하셔서 여러분 몸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2주일에 걸쳐서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가? 주일은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일을 잘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주일, 그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주일의 참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님을 선포하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그 신앙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11조의 정신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천년매를 드림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서 일주일에 한 주일, 특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시편 50편이 말씀한 것처럼 제사로 언약을 맺은 택한 백성들 예배로 언약을 맺어놨으니 합당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다.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또 과소평가하거나 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우리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귀 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길로 생각하는 거야. 뭐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와도 되는 거고 안 와도 되는 거고 사정이 있으면은 사정이 있는 대로 볼일 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일체의 것들이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생각인가 아니면 편리하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존귀하고 즐거운 날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즐거운 날보다도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긴장이 되는 피곤한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를 통해서
합의된 나라들은 서로 공정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철폐해서 서로 주고받는 협약을 체결했던 무역의 시대가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질서도 10년에서 20년이 되어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다시금 다자 외교, 또 각자 도생하는, 외교는 다자 외교를 해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의 위기 가운데 우리 나라도 전 세계도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군이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우방들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공정이고 뭐가 없다 라고 하면서 판을 엎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강대국들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약소국들은 힘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처세를 하든지 그런 방법 속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처세를 하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비단 세계 경제 질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경쟁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면 감옥 가겠죠. 그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쟁에 내몰리겠습니까? 긴장됩니다. 피곤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이제는 영원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불완전한 사회제도, 연금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부강하라는 법이 없죠. 지금은 0.5% 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0.5%예요. 물가 상승률은 5%입니다. 그러면 실질 성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체감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돈의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죠.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부채를 떠안습니다. 제가 비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과거에 강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저 서구 열강뿐만 아니고 저 남미에 있었던 부강했던 나라들, 자원이 그렇게 많고 석유가 그렇게 많음에도 빈곤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예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한번 설정되어진 경제구조, 정치구조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경쟁하니까. 더 경쟁하니까. 더 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굉장히 평안한 것 같아도 한 발자국만 경제 전선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란 걸 하게 되고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안정적인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턱은 좁아요. 그러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삶의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 마음의 안정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놀랍게도 청소년의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많은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 몸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이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징계로 나타난 많은 현상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애를 낳을 때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하고, 땅은 엉겅퀴와 그리고 잡초들을 더 생산하게 해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마땅히 죄 때문에. 인생은 인생의 고통, 불안,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안정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안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얻어야 되고, 위험한 세상에서 이 안식일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일이 주신 영혼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로운 날을 출발할 때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적되니까 병이 생겨요. 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암병에서 시작해서 스트레스. 왜? 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해서 쉴 때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울증, 무슨 항진증. 왜? 마음에 쉼이 없어요. 생각에서부터 계속해서 신경계가 교란되어져서 일어나는 병들이 원일 모를 두통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신경계를 혼란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정시키는 것은요, 건강의 척도예요. 잠언에서는 사람이 마음이 근심을 하면 뼈를 썩게 만든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자꾸 각성돼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면증 걸리겠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이것이 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쉴 수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품이 주님의 품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주께 토로하고 찬양하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팠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처리를 하고, 주님께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것도 이날은 기도로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 이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입니다.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때가 되면 잠을 푹 자는,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은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세상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는가?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들의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일할 때에 그 일하는 수고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맡기는 날마다 맡기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다 보면 맡기기 힘들어요. 눈에 일이 보이니까.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주께로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애써 쓰면 되지. 고생했으면 되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 오늘 족하지 않은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내일 일을 맡기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믿고 오늘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주님의 요구하심이라면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몸이 쉬고 영혼이 쉬면서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고 읽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듣고 자지 못했던 잠을 자며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서 건설적이고 은혜로운 간증을 서로 나누며 쉼을 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손해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돈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돈이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또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면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주님을 위한 날 아닙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것이지만 이 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며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주사?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을 주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주일날이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냥 다 된 것처럼 만사를 제쳐놓고 뭐 거룩하고 구별돼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는 이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세 가지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날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13절 보니까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여기서 주를 보십시오. 나의 성일입니다. 너의 성일이 아니고 내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 그래서 이 날은 누구 날입니까?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성일, 13절,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거든요.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시간까지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날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곡백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그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특히 안식일은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모든 날들, 나의 연수, 나의 생명, 나이,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 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날들입니다.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것을 가지고 움직이며 일하며 살아가고 누리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의 것입니다. 모든 날은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삶을, 나의 인생과 삶을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일을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바꿔버리고 나오지 않고 무슨 결혼식입니다, 뭡니다, 급한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다, 저런 일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일들, 또 교대의 일들,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차선책이 된다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 된다면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날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명을 연장하실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맞는가? 주일 지킴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은 개만도 못해요. 죽은 짐승만도 못하다. 죽어버린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기회 끝났는데, 돈이 많았다, 뭐 했다, 이거 했다,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병철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이 삼성가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래를 선도한 기업에 대한 비전과 꿈에 대해서 컷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었구나, 비전과 꿈이 명확한 분들이었구나라는 존경심을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와 업적을 이루었구나.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분들도 인간이구나, 이분들도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구나, 그분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기업이라든지 그분들의 가치는 물론 업적이 있지만, 그러나 실용주의, 실존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느끼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육체와 오감과 영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수를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까지 우리는 청지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고백된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 말을 해요.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인가? 13절, 우리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이 예배를 드리러 하도 예배 드리러 나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야 해. 또 가서 찬송을 해야 해.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좀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주일이 정말 즐거운 날인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가?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날인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날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나오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에도 질이 있어요. 예배는 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 1시간에 집중해서 헛생각, 콩밭에 마음을 가 있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마음에 판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합당한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예배가 또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밥 먹어서 배고프니까 밥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애찬입니다. 예배입니다. 애찬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애찬을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교제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4가지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 4가지가 신앙생활의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굴러가게 만드는 수레바퀴예요. 말씀, 기도, 전도까지는 잘했다 하십시다. 교제가 없으면 3바퀴로 돌아다니는 사람, 전도가 없으면 2바퀴로 수레를 끌고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말씀도 없다 그러면 한 바퀴 외바퀴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4가지 하나도 없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자리인 거예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드리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사랑은 혼자 못해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제들 간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순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꼭 여러분들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찮게 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어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배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 들으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도우고 돕고 서로 상생하라. 상생이 뭡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어려운 것을 주고받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개인이지만은 개인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무교인주의와 똑같아요. 이단 이게 아닙니다. 혼자 TV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다, 교제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을 복되게 여기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즐거운 날일까요? 우리 주님의 창조가 맞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복된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 무의미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 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신 겁니다. 일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은퇴하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제는 정년하셔서 이제 여가를 보내신 분들 여가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몸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건강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한 후에 나의 하루의 삶을 보람되게 보내고 난 후에 쉬는 쉼, 이 쉼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 거룩한 주일 다른 거 하려지 말고 봉사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형제들 돌아보는 거, 병자를 좀 돌아보고 상처받으신 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고민을 들어주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또 TV 볼 수도 있겠죠. 또 산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위한 노동을 하지 마세요.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절대로 신경의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3대가 드리는 예배,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뛰어놀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와 쉼을 누리는 귀한 날, 복된 날.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복된 날, 존귀한 날. 오늘 말씀하죠. 존귀한 날. 왜 존귀합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러므로 주일은 존귀한 날, 복된 날, 그리고 즐거운 날, 기쁜 날. 설령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즐겁고 기쁘게 예배하고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주님의 날. 이 날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국경일을 지키는 거, 3.1절을 지키는 거 왜 지킵니까?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현충일을 왜 지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지금까지 지켰던, 목숨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했던 그러한 선조들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현충일이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무시하면 뭘 무시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3.1절을 무시하면 3.1 정신을 무시하는 거죠. 현충일을 무시하는 것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앞서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무시한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념식을 거행하는 거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고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퇴색될 수는 있겠죠. 잊어버리면 안 될 일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다. 그러므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날을 무시하는 것이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생일만큼도 여기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친구 만나기 위해 주일을 범하고 사업상 주일을 범하고 결혼식 때문에 주일을 범하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이 친구만 또 못하고 사업만 또 못하고 결혼만 또 못하게 여긴 것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존귀하신 분, 그러므로 주일날도 존귀한 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존귀하게 거룩한 날로 섬기할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라면 주의 날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주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임을, 즐거운 날임을, 복된 날임을 우리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